서기 155년에 그 유명한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순교를 당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화형시키려는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의 친구를 시켜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 유명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배신하겠는가? 그리고는 협박하는 총독에게 당신은 1시간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데 당신은 그 불을 어찌 피하려는가? 그리고 그 총독에게 무엇을 망설이는가? 어서 당신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재촉하여 서둘러 죽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많다는 것은 핍박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면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마루타로 유명한 일본의 731 부대에서 갓난 아기를 낳은 수십 명의 아기 엄마들을 데려다가 밀폐된 방에 아기와 함께 가두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워지고 생명이 촌각을 다투게 되면 그 모성애를 가진 갓난아기의 엄마들이 100%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아기를 발로 밟고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모성애로도 이기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벗겨지고 밀폐된 지하 무덤 속에서 문둥병이 걸려 죽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에 튀겨지며 9명의 아들을 눈앞에서 한 명 한 명 죽이는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보면 당시 순교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던가요? 고통을 면하게 해주던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안 도와주십디다. 매를 때리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픕디다. 고통을 조금도 경감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궁핍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 하늘의 원리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서서 그 불이익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환난을 받는 자녀를 왜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실까? 그리고 그 환난 속에 있는 자녀를 향해 네가 부요한 자라고 오히려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 물음을 물으십니까? 환난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만드는데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넉넉히 그 환난과 궁핍을 이기며 오히려 그 환난과 궁핍을 기뻐합니다. 길 잃고 헤매이며 캄캄한 광야를 지나왔네. 어디 빛이 없는가 부딪히고 넘어지며 세월에 쫓기고 더러운 욕망에 이끌린 채 사람과 싸우고 세상을 버타며 거친 나그네 길을 걸어왔네. 무엇을 마셔봐도 무엇을 먹어봐도 무엇을 가져봐도 허무한 마음 채우지 못한 채 죄악 속에 뒹굴며 그렇게 지내왔네. 누군가 내게 말하길 저 멀리 영원한 곳 있다 하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의 구주가 계시다네. 이젠 진정 벗어나리 이 멸망의 길에서. 이젠 진정 찾아가리 영원한 그 나라. 무엇을 마셔봐도 무엇을 먹어봐도 무엇을 가져봐도 허무한 마음 채우지 못한 채 죄악 속에 뒹굴며 그렇게 지내왔네. 누군가 내게 말하길 저 멀리 영원한 곳 있다 하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의 구주가 계시다네. 이젠 진정 나가리 고통과 괴로움 따를지라도 언젠가 다다를 그 항구 안식의 복을 향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믿어야죠, 당연히요. 근데 잘 감지가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 이 세상에 침노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침노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단어는 헬라어의 데포넌트 동사라고요. 수동태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능동으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침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몽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시대를 오는 시대와 지금 현 시대 이렇게 두 시대로 나누는데 오는 시대가 현 시대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는 시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문득문득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살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건축이 되었던 그런 그림이 나오죠. 어디죠?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요 식양대로 네가 본 요 식양대로 가서 그대로 만들어라가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성막, 성전.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성막을 한번 보자. 성막의 입구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자, 빛이 오신 거예요. 빛, 번제단. 그 번제, 어린 양이 번제로 확 태워지는데 그걸 요한복음이 빛이 오셨다 그러죠. 이게 창세기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잘 보시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그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2장에 그대로 다 이제 새 창조의 모형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는 거죠. 그거부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이 성막의 구조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상하게 그런 말이 안 들어가도 될 텐데 그 이튿날 이렇게 날들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 똑같이 그 날이 나오는데 첫째 날
빛이 오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빛이 오셨어요.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창세기의 첫째 날,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이 빛은 도대체 발광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빛인데 이 빛은 뭐냔 말이죠. 그걸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면 이 빛이 바로 그 빛이었구나. 이 빛에 의해서, 예수라는 빛에 의해서 이제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창세기의 첫째 날이 지금 빛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첫째 날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못 알아보더라. 그죠? 어두움과 빛이 그대로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옮겨져서. 둘째 날, 요한복음 둘째 날,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죠. 자, 세례는 어제 우리가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물 사이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서, 애굽에서 보면은 옛사람이 내려가면서 죽는 거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사람이 살아서 올라오는 걸 세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 사건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물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졌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그 땅이, 휘장으로 갈라졌던 그 하늘과 땅이 휘장에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홍해가 되어 찢겨지는 거예요.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는 거고, 그 다음날 또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 그러는데, 함께 하나님이신 거룩한 분이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밤을 같이 지내셨어요. 함께 거하셨다. 그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로 가면 내가 바다를 다 밀어내고, 저주의 바다 밀어내고 마른 땅만 남은 그 나라 만들 거야 라는 그 셋째 날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 스트럭처 안에다가 컨텐츠를 채우는 거라 그랬죠. 내용을. 그래서 혼돈이 해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공허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이 오는 거죠. 안식일 날, 사바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뭐가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12제자가 불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랬죠. 12사도. 하나님 나라에 틀이 생겨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컨텐츠로 채워지는 거예요. 12사도. 물론 다 모형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안식일.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완료의 모양을 보여주는 혼인잔치가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 그 유대인의 집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주의의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더 이상 잔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잔치 아니에요. 이제 파장된 잔치. 그런데 그 잔치를 다시 잔치로 만들어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정결례식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을 행하던 항아리로 가셔서 그 항아리를 굳이 비워있다라는 걸 폭로시키죠. 정결례식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 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의 율법을 확 열어보니까 텅 비어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척한 거죠.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닦을 거 아닙니까?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언제 율법 지켰냐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 율법의 항아리를 폭로시킨 다음에 물로 채워라 그런다고요. 그리고는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다시 잔치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창조의 수는 7이어야 되죠. 그게 완전 수잖아요. 7, 창조의 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수는 7인데 굳이 요한복음에 보면 항아리가 6개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 7번째 항아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당신의 보혈로 7번째 항아리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를 완성시키시는 거죠. 바로 혼인잔치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고 이게 바로 사바스, 안식이다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 끝. 요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7일째까지의 날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 번째 날에 그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은 누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에 의해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막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빛이 오세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려있는 그 물두멍이 둘째 날이 거기 물두멍으로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향단, 촛대, 떡상, 그죠?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예. 그게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현현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너희 건질 거야를 성소 안에서 보여주고 그 성소를 딱 휘장이 가르고 있어요. 그 휘장 안으로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지 못하거나 대제사장에게 흠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즉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는 절대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줄을 길게 밖으로 들이우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리러 들어가면 그도 죽으니까 밖에서 끌어낸 거거든요.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그런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시은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죠.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엔 그룹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 속죄소 밑에를 증거궤라 그래요. 중요한 건 속죄소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 증거궤가 있냐면 증거궤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증거들이거든요. 요게 인간의 죄 그게 모형으로 그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판을 넣으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증거판을 넣어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만 해보잔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이 원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쓰세요. 그건 온전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 하늘의 법이 모세에 의해 이 땅에 들려 내려오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하늘의 법이. 그랬더니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네요. 그건 인간들이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지가 폭로된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예수님 뭐 열심히 부르지만 결국은 나의 풍요를 약속해주는 어떤 절대자를 그냥 그렇게 이름하여 부르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나의 풍요, 즉 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시킨 거죠.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걸어 섬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번 만들어봐. 내가 누군지 한번 만들어봐. 니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나안과 애굽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봐,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나니? 하나님 이제 확인시킨 거죠.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 뿌리잖아요, 그게.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 절대 의존자들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그 모든 노력과 행위, 사유 다 죄예요, 그게. 거룩이 죄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법이 내려오자마자 그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너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다시 올라가서 모세야, 네가 돌 갖고 와. 하나님 삐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네가 돌 갖고 와. 돌을 모세가 마련하고 하나님이 쓰시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어떤 것에 의해 그게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 돌판이 뭘 모형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는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은좌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뚜껑이 되어서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실패와 죄를 안 보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피를 뿌려서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건 인간들의 실패를 어린 양의 피로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덮으심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왜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노아가 아직 시체 썩는 냄새가 가시지도 않았을 때 벌써 술 취해갖고 뻘거벗고 있어요. 다시 원래 부끄러운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인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벌을 줬더니 정신 차려서 착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을 이 방법으로 벌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악함으로 내가 다시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니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은혜의 언약이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붙어 있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아버지가 뻘거벗고 부끄러운 상태가 돼서 아담이 되어서 누워있는 거죠. 그걸 함이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뻘개벗었네? 이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누가 벗었다 입었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원래 선악을 알면 안 되는 존재였잖아요. 그거 알아서 망해먹은 거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네가 벗었다 입었다 니들이 판단해서 니들이 정죄하고 칭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왜?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연합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해버리면 노아가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해서 함까지 같이 저주해버리는 거죠. 그게 함의 후예가 세운 땅 애굽과 그 가나안, 손자 가나안이 세운 그 가나안 땅,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를 멸망시키고 여기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편만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멍하신데? 마지막 날 이렇게 힘 빼실 거 진짜.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노아의 이제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주어지는데, 셈은 아버지가 뻘거 벗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버리잖아요.
그 뭐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이라는 건 니들이 뻘거벗었다, 입었다, 이거 판단해갖고 함부로 정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벗은 고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의 그 아담의 상태를 하나님이 뒷걸음질 쳐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바로 구원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담고 있는 결론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쉬운 죄는 예수의 피로 인간의 죄가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는 분으로 계셔야 되고 덮어버린 거니까. 안 볼 거야, 나. 덮어버릴 거야. 내 아들의 피만 볼 거야. 십자가만 볼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용서받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용서받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력으로 부으시고 은혜로 부으시고 용서로 부으시고 사랑으로 부으시고 긍휼로 부으시지 않으면 저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인데 32장에서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이제 그 증거계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성소의 모양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됨을 폭로당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비워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이제 지어지는 거죠. 지어지는 게 뭐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우린 그런 존재구나를 이제 알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자이구나를 문득문득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막 황홀한 환각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막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 오른다든가 뭐 그런 건 줄 아셨죠? 하나님 나라는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그분이 아들의 목숨까지 끊어가며 사랑하셨는가를 문득문득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때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야,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라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붙들려질 때, 그래, 그 십자가 은혜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할 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그 죄악된 옛 몸이 이제 싹 사라지고 점과 흠으로 우리에게 존재됐던, 왜곡으로 디스토션으로 존재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걸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의 옛 몸뚱아리 있죠, 죄로 가득 찬 세상의 공격이 있죠, 오염되고 왜곡된 이 환경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너무 좋고 기쁘게 이렇게 감지가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선지식으로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뭐 하여튼 수십 번 설교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결론이 뭐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섬기고 착하게 잘 살자. 왜? 거기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 정도라면 그냥 국민학교 6학년 도덕책 보면 돼요. 거기에도 똑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그러한 교훈, 그러한 류의 메시지를 이 귀한 파피루스에다가 그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만 적혀 있다? 예수만 적혀 있어요. 십자가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곡해를 하니까 착하게 잘 살자, 선한 일 하여 하나님에게 복 받자, 영생 얻자. 왜? 여기서 영생을 묻는 그 사람에게 이 비유를 대준 거니까.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돼. 이런다고요. 그래서 병원 이름도 굿사마리탄 병원. 우리 애들이 거기서 났는데. 그리고 뭐 이게 착한 일 많이 하는 재단, 굿사마리탄 재단. 뭐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죠. 과연 이게 그 이야기일지 한번 보잔 말이죠.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원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 그래요. 그죠? 철학. 그래서 저는 철학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하다 보면요. 철학하기를 하다 보면은 인생이 사람이 쏟아놓은 역사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것인지 욕망하는 인간이 쏟아놓은 이 역사라는 게 얼마나 지저분한지가 철학하기에서 드러나거든요. 철학을 해서 구원에 도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처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철학을 해서 뭐 행복하게 잘 살까 인생의 의미를 알까가 아니라 철학하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쏟아내놓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타리와 들레즈의 이야기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이제 철학자들인데 물론 라캉이나 칼륨 같은 중간 다리들도 있지만 명실공히 지금 사상계의 최고봉은 들레즈와 가타리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진중권 씨나 이진경 씨나 뭐 이정우 같은 이런 신세대 철학자들이 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거의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하는 것도 제가 왕왕 보고 하는데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의 실로 대단해요. 그 들레즈의 책 중에 천의 고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책에 등장하는 아주 인상 깊은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마디즘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니까 삼성에서 그걸 광고 카피로 쓴 적 있죠. 디지털 노마드. 그건 뭔지 아셨어요? 그거 노마드. 그 들레즈와 가타리의 그 노마디즘에서 삼성이 그걸 뽑아다가 광고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상계의 최고봉. 지금 이 지식층 그들이 최고 꼭대기에서 논하고 있는 어떤 개념을 끌어다가 TV 광고에 쓰고 있는 게 삼성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차피 철학이라는 게 뭐 칼 막스나 뭐 거기에서 별로 벗어난 프로이드나 칼 막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현대 철학이. 그래서 그게 뭐 광고에 쓰인 게 뭐 그렇게 큰 뭐 대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기업 경영에 그런 들레즈나 가타리의 그런 노마디즘 같은 것들이 이미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 이게 자본의 힘이구나. 이 세상은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소름 끼치게 경험을 했는데 모든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그 사회 그 속에 이제 곧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사회 그걸 곧 정형화하고 고착화하고 코드화하여 자기들 스스로 단단한 틀에 이렇게 갇혀버려요. 왜냐하면 안정을 원하거든요. 인간들은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안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곧 그들의 사회는 그리고 그들의 사고 또한 곧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틀에 갇혀요. 그러면
곧 거기에서 위계라는 게 생기겠죠. 그죠? 높낮이가 생겨요. 고착화된 인간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반드시 소외계층의 탈주가 일어나요. 야,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인간들은 항상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우월감만을 누리고 있는데, 위계가 생기게 되면 항상 상대적인 소외계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늘 전복을 시도하고 탈주를 시도하죠. 그걸 노마디즘이라고 한단 말이죠. 탈주를 시도.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그렇게 탈주를 해서 또 다른 사회를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사고를 하는데, 그게 곧 또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고도화돼 버려요. 그럼 거기서 또 소외계층이 생기고 여기서 또 탈주를 하고 그래요. 이 노마디즘이 급진 개혁 세력에게 붙들리면 이제 민주화 추쟁이 되기도 하고 촛불 시위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탈주하자라, 뒤집어 엎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인간들의 노마디즘, 탈주는 계속해서 재고착화, 재영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요.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탈주를 시도하는데, 그래서 역사를 탈주의 궤적이라고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데 인간들은 늘 제자리에 있어요. 왜? 항상 그 인간들 자신이나 인간들이 세운 사회나 국가는 항상 자신들이 주인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고착화되고 다시 재영토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패션 같은 거 보세요. 늘 새로운 게 지금 출시가 되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20년 전에 우리 엄마가 입던 게 그대로 새 상품으로 나와 있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발전했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결국 자기 중심의 국가로 귀착되게 돼 있어요. 그걸 마귀적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의 마귀적 귀소 본능. 나에게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런데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안에서 그 노마드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창세기에 어디에 그 노마드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세요. 갈대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전시입니다. 거기는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푸세식인데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단 말입니다. 거기서 뽑아내셔서 이제는 화장실 가려면 항상 삽을 들고 가야 되는 광야 인생길로 몰아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그가 뭐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양은 항상 이 모양으로 갈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에 있던 데에서 뽑혀 나와서 노마드가 되어서 이제 이 유랑을 하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파야 돼. 그리고 덮어야 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삼각주에서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자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하,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텐트 쳐 그러면 치고 걷어 그러면 걷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멈추면 그냥 멈춰. 적어도 200만 이상이 지칼씨 하나가 같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걷어 그럼 또 걷어야 돼. 구름이 가면 가고 서면 서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이게 노마드예요. 유랑민, 이 단어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노마디즘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재영토화, 재고착화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노마드들은 그
그 제 영토와 제 고착화의 자리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시고 그 노마드들이 유랑민이 탄 말을 끊임없이 치면서 쫓아가는 거죠. 어디다 뿌리 박으려고 그래? 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홍해로 막아버린 거예요. 못 가게. 헤엄쳐서 가죠. 40마일이에요. 걸어서 40마일 가려면요, LA로 따지면 LA에서 얼바인까지가 40마일인데 며칠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다 건넜더니 하나님이 그거 닫아버렸어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요, 니들이 원래 좋아했던 그 나라, 끊임없이 광야에서 거길 그리워하죠. 야, 부추, 마늘, 고기 먹던 거기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못 가요. 왜 못 가? 홍해가 막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국가를 구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건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자기라는 나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건축자들은 은혜를, 십자가를 갖고 예수의 피를 갖고 내려오신 돌을 계속 자기 나라 밖으로 던져버려요. 왜? 내가 주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기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서 이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라는 돌을 갖다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여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 버려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린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그들을 끌어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라는 나라를, 그렇게 국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건축하여 끊임없이 나라는 나라 속으로 귀속을 하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그 나라로 계속 귀소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끝나냐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믿음의 조상, 교회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끌어냈는데 이 인간들이 율법을 갖고 다시, 구약이 어떻게 끝나죠? 바벨론 포로로 끝나잖아요. 바벨론에서 끌어냈더니 이놈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뭘 해서 노력을 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에서 자, 이제 성전문 닫자 그러시죠.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 예레미야를 시켜서는 너희가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죠. 거짓말 하지 마 이놈들아 그러죠. 그때는 성전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 교회라도 많죠. 여러분 예배당에 큰 교회 앞에 가갖고 너희는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 교회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성전 앞에 가서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건요. 목숨 걸고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을 막아서서 이 가짜들아 다 도망가. 다 가. 니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대. 이 문 닫아달래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전도, 설교 똑같은 단어 캐리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으로 전도, 몸으로 설교하는 분들인 거예요. 다 우리는 전도자고 설교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전부 우리는 인간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지들이 가려고 하는 열심을 막아서서 우린 예수만 믿어야 돼.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죽고 예수만 믿어야 돼.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야 사는 거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이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우리 인간은 뭐 꼭두각시냐? 아니요, 꼭두각시 아니라 죽은 흙이라니까요.
꼭두각시는 모양이라도 있죠. 꼭두각시도 아니에요. 근데 왜 꼭두각시라는 단어에 그렇게 화들을 내냐면 나는 뭔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야 저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은혜만을 이야기해.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으쌰가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나라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로 다시 못 들어가게 이제 그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못 돌아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딜 가려고 그래? 다시 못 돌아가. 그러면 인간이, 나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나라는 나라로 다시 바벨론으로 못 돌아가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나라는 나라 속으로 다시 귀소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삶이 어떻겠냐고요. 고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이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 I don't care. 난 몰라. 있던지 말든지 난 모르고 일단 내 말부터 들어달래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주 그렇게 침묵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우세요. 내 사랑하는 예수의 목숨을 주고 바꾼 내 자식들인데 그들의 아픔에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시지만, 그렇게 아프시지만 내 새끼 글로 다시 돌아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설교에 너무 자주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 항상 식당에 가면은 저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장에 쓰는 칼을 2개를 들고 나와서 그걸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 남한테 이렇게 툭 치면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날카로운 그 주방장 칼인데. 근데 항상 그걸 너무 좋아해. 그걸 이제 엄마가 뺏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주세요, 다시 주세요, 그거 갖고 놀게 달라 그러는데 그거 주면 우리 아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엄마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하지만 눈짓으로 계속 사람들이 있으니까 넌 집에 와서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침묵하는 거죠. 그거 주면 안 돼. 그럼 너 다쳐. 너 죽어. 근데 애가 너무너무 강렬하게 원하면 그냥 그거 확 주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원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주면 안 되니까 침묵하실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와 당신의 목숨과 바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그분이 안 들으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진정한 이 세상에 하늘의 노마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을 하셔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우리 이 믿음의 백성들,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중에는 그 모리아 산에 세우셔서 나라는 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보다 더 소중한 거죠. 이 중에서 자기 자식이 지금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곧 죽게 됐는데 얘 대신에 아무나 하나 대신 죽어주면 얘 살려줄게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들은 다 손듭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은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칼을 꽂을 수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서 객관적인 믿음, 이건 뭐 별로 안 좋은 단어지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요 객관적인 믿음을 격발시켜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아버지의 거예요, 원래.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요.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완성시켜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는 네가 착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될 걸 믿는다. 내지는 아빠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갈 거 믿어. 자, 이게 아빠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아빠의 믿음 안에는 아버지의 강력한 소망, 소원이 들어가 있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은 선해요. 그죠? 우리 아들 꼭 마약 중독 때 됐으면 좋겠어. 난 믿어. 이런 부모 없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뜻은 항상 선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선하신, 선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일 때는 어떨까요? 내가 우리 아들 꼭 모리아산에서 자기 심장에 칼 꽂을 거, 너무 좀 잔인한 표현인가요? 우리 아들 아버지 말 잘 듣고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아버지가 주는 그 생명력으로 행복하게 살 거 이 아빠가 믿어.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입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나라는 이 마귀적 본성, 이 속성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노마드는 우리예요. 들레즈나 가타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노마디즘, 그건 다시 재영토화로 굳어지고 순환하는 그런 가짜 노마디즘, 탈주의 궤적, 탈주를 계속하는데 다시 원래 제자리로, 나라는 국가로 돌아가는 노마디즘이지만 진짜 성경의 노마드들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못 돌아가요. 바벨론으로 못 돌아가요. 우리에게 맡겨놨더니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이게 세상의 노마디즘이라면 나는 너희들 절대 글로 못 돌려보내. 이 성전문 닫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난 너희들 끌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노마드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뜻과 야망을 때로는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묵살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 그것이 담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종착역에 거의 도달했어요. 근데 종착역에 어떤 모양으로 도달을 하냐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은 시온산, 시온산인 예루살렘에 거기에 세워져 있죠. 그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번제에 쓰일 나무를 아들이 짊어지고 올라가죠. 그건 자기를 태울 나무입니다.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골고다가 어느 산 위에 있어요? 시온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산을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터덜터덜 올라가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110살도 넘었고 이 자식은 이미 사춘기가 넘은 거예요. 왜? 번지할 나무를 짊어질 정도였으니까. 요만한 애기한테 그거 짊어지고 오라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내가 왜 거기서 죽어야 돼? 하고 갈 수 있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칼을 맞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삭은 두 가지 모형이죠. 하나는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예수의 모형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는 게 이삭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죽어야 할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들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마련되어 있던 여호와 이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함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올라간 예수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죠.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어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본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에 의해 사는 거구나. 그냥 나는 계속해서 마누라 2번씩 팔아먹고 기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냥 실패만 하면서 왔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세우시는구나.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에 의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원에서 쓴 거기 때문에 영원에서 쓴 십자가는 모든 역사를 아우르며 전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 그들도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왜? 십자가는 창세 전에 준비됐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알리심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됐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는 건 십자가가 영원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십자가로만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이런 세대주의적 구분은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이제 배경으로 삼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청년이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누가 이웃인지 말만 해주세요.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 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래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확 사랑해버릴 테니까 누가 이웃인지 말만 해주세요. 이거죠. 그죠? 내 힘으로 사랑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기는 유대주의의 중심이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성전 섬기미들의 집단 거주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24조로 나누어져서 일주일씩 이렇게 가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중심이에요. 거기는요. 지금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었다 그래요. 거반 죽었다.
헤메데데스라는 단어는 거반,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거반 죽어 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요. 누구예요? 율법과 성전에서 그 율법과 제사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자, 율법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데 이 율법이 강도 만난 자를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율법이. 야,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착한 제사장이나 착한 레위인이 지나갔으면 혹시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만 잘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맞아서 거반 죽어 있는 그곳은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에요. 피의 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절대 멈추거나 내리지 않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들이 미끼를 던져서 여자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을 미끼로 던져서 거의 죽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음을 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가서 괜찮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덮쳐서 이 사람을 털어가는 거예요. 죽이던가.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길에서 절대 서지 않는 게, 저거 분명히 미끼니까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관습처럼 이미 퍼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24계조로 나누어져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때 많은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죽은 거나 부정한 걸 만지면 가서 못해요. 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만지죠. 거반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보세요. 네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정작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이 죽어 있는데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주의의 중심에 떡하니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 피가 섞여서 혼혈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혹시 밟을 일이 있으면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말하는 걸 듣지 않는 자들 돌아서서 먼지 털어라 한 게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여겨버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유대주의의 중심에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와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걸리면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세상에서 여기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인물이 이방인으로 외부에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중심에서 거반 죽어있는 이를 이 사마리아인이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한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라고 이야기한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되물어요. 그러면 네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사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만 해주면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랬더니 너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놈인데 네가 누굴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거야? 라고 되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주의, 율법주의,
네 율법 사니까 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은혜를 들고 오는,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서 죽여버리는 그게 예수잖아요. 바로 그 존재에 의해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네가 누구를 사랑해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혜에 의해 너희들은 살아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면 은혜를 들고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자존심이 세요. 선악 까먹은 인간들은요. 이게 마귀적 본성이에요, 인간들의. 그러면 보세요.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유대인이 움직일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사마리아인이 와서, 외양부터가 달랐단 말입니다. 혼혈인이라. 사마리아인이 와서 괜찮으세요?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주의가.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 절로 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갖고 오셨더니 그렇게 쳐버렸다니까요. 어딜 와? 어두움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 빛을 거절해버린 것이죠. 어딜 와? 어디다 손을 대? 빛을 밟아 꺼버렸어요, 세상이요. 그 모습으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여관까지 가게 됐습니까? 거반 죽었거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이 와서 도와줘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거반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 자존심 센 인본주의에 젖어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기 위해선 거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거반 죽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거기에 가 있는 마음들을 거반 죽여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로 밀어내리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거반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반 안 죽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팔팔하세요, 너무. 그래서 삶 속에 그런 시험과 고난들이 가끔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밀어붙이면은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가끔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이렇게 계속 밀고 내려가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은혜 갖고 온 예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그냥 거저 덮으심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력한 자로 폭로시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려서부터 나 위주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나라는 나라로 계속 귀소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요도 따르릉 이런 거나 부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기 가는 저 영감,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한테 칠 줄 알아, 이런 거. 아니, 어린애가 어린이 지나가면 비켜가든가 서야지. 그렇게 협박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 그 동요를, 아이들의 그런 동요를 듣고 박수 쳐주잖아요. 잘했다, 우리 손자. 너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 네 앞을 가로막는 건 노인이든 뭐든 가서 다 치워버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착화된 그러한 우리의 자아를 부수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시는 거구나. 감사하다. 이리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요. 중도에서 못 내려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올라타고서 다시 내리지 않죠.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내려요.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다시 못 내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해체되어지고 부인되어져 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안 할래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주질 않아요. 제가 LA에서 그 식스 플래그라는 데 옆에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놀이공원이에요.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공원. 그래 거기 가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근데 막 360도 막 돌고 뒤집어 엎었다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타는 걸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 돈 내고 왜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사 가도요. 그 옆으로 이사 갔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이 딱 겹쳤는데 애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빠가 제일 씩씩하고 용감한 주님의 군사인 줄 아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안 탈 수는 없으니까 그 코끼리 열차부터 탔어요. 제일 살살 가는 거. 근데 점점 갈수록 그 빠른 롤러코스터들이 몇 대가 있어요. 또 그게 한두 대면은 야 사람 많다 딴 거 타지 이래면 되는데 또 월요일이라 사람도 없어. 탔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맨 앞에가 제일 재밌다고 저를 맨 앞에 앉혀줘서 친절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참 기분 나쁜 그 출발을 했죠. 철컥철컥 나 살살 갈 거야 살살 갈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게 분명히 나한테 느껴지는데 얘는 철컥철컥 올라가서 이제 곧 있으면 쏜살같이 달릴 텐데 철컥철컥 올라가다가 정말 결국 거기서 발에 땅이 안 닿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휘둘려지며 거꾸로 매달렸다가 그 빛의 속도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 왔나 해서 눈 살짝 떠보면 반도 안 왔고 이제 다 왔나 와서 보면 진짜 3분의 1. 그렇게 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 그동안 죄진 거였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옵소서 하고 겨우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one more time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젊은 청년이 마이크를 쥐더니 무슨 공명심이 발동했는지 one more time 그러니까 뭐 뒤에선 다 yes 막 그러죠.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 각자에게 다 물어봐야지 왜 맨 앞에 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one more time 어디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한 번 또 돌린 거예요. 죽는 줄 알았죠 정말. 내리고 싶어도요 안전바가 한 번 내려오면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못 내리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는 걸 그때 알았죠. 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 하나님 나 이 예수 안 믿을래 그만할래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은 종착역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게 견인인 거구나.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못 내려요. 그냥 가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면 하나님이 지옥을 같이 가셔야 돼요. 이제 그 연합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지옥 못 가요.
그러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자꾸 털려야 돼요. 자꾸 부인당해야 돼요. 십자가 붙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시면서 이렇게 내 새끼들 가자 하고 끌고 가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면 여러분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소중하게 그냥 그 일상 앞에 성실하게 사시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올리시는 그날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냥 올라가세요. 우리가 각자 가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곳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다 만날 수 있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는 곳이니까. 이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올라가시면 저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니면 오셔서 너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좀 언지를 해주시던가. 왜냐면 거기에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12사도 이걸로 모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죠. 그 무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영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현실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를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들이 그냥 어떤 배역을 역할을 맡아서 이 땅에 잠시 내려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기에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과학자들도 계시고 뭐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도 계시고 뭐 식당 사장님도 계시고 여기 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그냥 다 역할이에요.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발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그냥 잘 사시면 돼요. 잘 사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내니 다이어리라는 그런 영화 보면은 그 스칼렛 요한슨이 탑스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니로 나와요. 그 식모로. 그 영화 보면서 참 저 여자 너무 불쌍하다. 그 마음 깊이 공감이 가세요? 그 여자는 그 역할 끝내고 가면 집에 가서 탑스타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인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잠깐 한시적인 그 시간 동안에 그 역할을 수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좀 좋은 역할 주시지 이게 뭐야.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가 다 망한 거예요. 할머니 역할 맡겨놨더니 막 눈썹 이따한 거 붙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워놓으면은 병풍 뒤에 가서 또 칠하고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리얼리티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옛날에 드라마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대하 드라마를 망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들 많이 만들어내시고 기업가들은 돈 많이 버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이렇게 쓴단다라는 걸 한번 또 보여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딸이야. 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아버지가 남들이 혹시 저 댁의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까 봐 피해서 도망다녀. 아니에요. 몰라요. 쟤 몰라요.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저 당신이 세운 목사 아니에요? 근데 왜 저 모양이야? 나 쟤 몰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런 삶이 이게 가당한가? 뭐 이런 깨달음이 오고 뉘우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배우시고 체험하세요. 그리고 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을 잘 갖고 있다고 그걸 또 파워 기독교의 도구로 삼아서 너는 왜 이렇게 못 믿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 짓도 좀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도 다 똑같았죠. 뭐 쓰러졌다 거품 물고 일어나서 막 벌벌 떨고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된 거지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났어요? 그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입니다를 가르칠 의무가 있어서 늘 나를 세워서 패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품어 안는 포용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잘났어 이런 평가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은 많이 아는데 참 재수 없어 이런 평가 받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성경 많이 아는데 같이 10분만 얘기하면 막 피곤해. 그냥 앉으면 남욕하고 앉으면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한번 힘써 가보자고요. 그 힘씀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아내시는 그 열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뭐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봐. 그리로 가시고 되거든. 하나님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살고 계시는군요 하고 또 하나님 꼭 붙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